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면서 마음이 편해야, 사실 마음이 편해야 신상도 편하죠. 물론 신상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요한은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가 편해야 되냐고요? 영이 편해야 돼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라는 격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소연자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라는 건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한다라는 게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 근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제자들 귀에 들립니다. 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때는 좀 크게 아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냥 살아난 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주셨냐면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게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지를 제자들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원래 제자들은 2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우리는 원래 하던 일이나 하러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라고 낙심하여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10여 명을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을 만나기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물 깃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멀찍이 해변에서 그럽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오. 혹시 이 그물질하던 사람들은 다른 배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두리인지 끌 어망인지 모르겠지만 모아서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잡혔어요? 네, 모나미 볼펜만큼 잡혔습니다. 모나미 볼펜의 153이 그 장로님의 간증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베드로도 느지막이 옵니다. 왜 베드로가 느지막이 왔을까요? 만약 주님이 맞다면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모닥불 앉았습니다. 뭐 먹을 게 있느냐? 생선을 구워서 잡수셨습니다. 그걸로 짠 하고 끝나면 얼마나 드라마가 좋겠어요?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반을 먹으신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끝까지
볼 때까지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라고 얘기하셨으면 베드로는 역사 속에 큰 인물이 되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 요나 시몬아. 바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접두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눈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까요? 힘을 덩하게 보며 깔며 하셨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포자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저는 그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가 없었으면 어쩌면 베드로는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윗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윗부분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요,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Follow me,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말로 예수님한테 고백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따라오래요. 새로운 사명으로 그를 이끌겠대요. 그러면 어떤 말로 예수님한테 한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자, 5초 후에 우리는 누가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리도록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시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귀에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들렸어요?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들렸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과 지금 둘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둘이 대화를 하면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화하는 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메신저인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눈은 여기로, 귀는 이쪽으로 가죠. 어떻게 저한테 오겠어요? 그럼 귓구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집중을 안 하네요. 한번 보실래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누구입니까? 그 얘기는 20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냥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한테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침을 바르려고 해도 부족한데 뭐라고 하냐면 딴 데 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라. 자, 대화를 할 때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했냐면 화자와 청자 둘 간에 눈도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귀도 집중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메신저로 1대 다중으로 있지만 1대1로 대화를 해도 여러분이 저를 안 보고 대화를 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하면 기분이 참 좋겠죠. 그게 아니고 1대 다중으로 이렇게 있어도 메신저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아니죠. 제가 아무리 못생겨도 저한테 아이 컨택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정말 징그럽게 못생겼으면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셔도 돼요. 아이 컨택을 하고 함께 대화에 참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귀중한 말씀을 하는데요 눈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요한이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돌립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방법이나 사역하는 모든 방법은 탁월하십니다.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의 표현도 없습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인다는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제가 나보다 더 잘 죽을까요? 제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좀 안 될까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내와 대화를 하든 직장에서 대화를 하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대화의 핵심거리 아니면 핵심 인물은 뭐였습니까? 물론 여러분 정치 얘기 많이 했겠죠. 사건 사고 얘기 많이 했겠죠. 근데 내 입술의 대화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대화가 많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넘 얘기 많이 하고 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데도 하나님 일하면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간 먹고 잘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어젯밤에는 그렇게 풍성한 비로 주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서 사고 없이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등등 내 고백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은요 도통 안 되겠어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얘기하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정말 껌을 씹듯이 열심히 씹어요. 누구를요? 다른 사람.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네가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야. 와, 얼마나 감사해요. 되게 안 감사한 얼굴로 지금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이야기만 해도 고백해도 되는데, 근데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럽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자, 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할지라도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얘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야, 왜 요한을 가지고 얘기를 해? 네 사명, 네가 해야 할 일, 네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너의 일에 집중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화하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이 집중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사야서에 배웠지만 응시한다, 바라보다, 샤아라는 겁니다. 샤아라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동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바라보기도 하지만 저를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신뢰 안 하면, 예전에도 저희 교회 신천지도 있었고 했지만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보고 듣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나는 이렇게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할까요? 그냥 내게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으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또 목자로, 코치로,
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방송팀으로,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안내로, 모든 사역으로 불러주셨으면 내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남에게 주신 사역에만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감나라 얘기를 할까요? 내게 집중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간섭하는 대로 다 하면 일이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정답은 몰라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일은 그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기도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주관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든지 아니면 그가 죽었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가대가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조금 아까 그랬지만 뭐 하나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요. 그렇죠? 왜 그래? 왜 그래? 교사들 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애들한테 왜 그래? 찬양단 보고 참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찬양할 때 재밌거든요. 어떤 분은 마이크를 잡고 임영웅이처럼 손을 톡 걸렸다 톡 걸렸다 톡, 이게 톡톡 치면서 하잖아요. 할머니들 여기 임영웅 좋아하는 분 있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임영웅이도 이번에 보니까 CCM 판을 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배기로. 여러분, 누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쳇말로 요즘 말로 야, 너나 잘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걔를 살게 하든 죽게 하든 머물게 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네가 할 일을 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고 콩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왜 그러냐 저 그러냐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데 정말 이곳이 많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많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회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도.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신 베드로의 사명과 성품과 그의 능력에 맞게 사역을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에 맞는 사역과 성품과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할 수 있는 은혜와 재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나름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열심히 일어설 때도 있으면 근데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돌아보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에 CCC가 평창에 9,800명 모였어요. 여름. 근데 코로나 이후에 9,800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막둥이가 가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한번 유튜브에 떴길래 제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를 이렇게 봅니다. 그 김성민 목사님인가요? CCC의 김주근 목사님이 사위 되시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초청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 쭉 봅니다. 제가 쭉 봤어요. 그분의 음성의 고조, 액션, 표정,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생각을 드릴 거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이 잘하든 못하든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해내든 말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믿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돼요. 왜 저 사람은 전도하러 안 나와? 왜 사람은 기도하러 안 나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심으로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부 예배 올 때마다 항상 늦어가지고 한 10분, 15분, 10분 늦어가지고 목사님 괜히 신경 쓰이시죠? 그래서 본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본인은 저 여자가 뭔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맨날 늦는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경 안 쓰여요. 왜요? 사정이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사정 얘기를 쭉 하시는 거야. 그러셨군요. 전심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거기에 신경 못 씁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제 사역에 신경 써야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헛되이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이 죽을 거라고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남겨둘지라도 아니면 죽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만약 그가 여기에 내가 올 때까지 남겨있다면 이런 가정법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이 얘기가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듣고 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3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도는 그가 살아있든 죽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든 살아있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의도인데 앞에 관심을 뒀어요. 야 니들 아까 예수님이 하는 소리 들었지? 나도 들은 것 같아. 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안 죽는데 그런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얘기가 아닌데 뒤에가 더 핵심인 것 같은데 야 베드로야 너나 똑바로 해 네 일이나 아니요. 예수님이 한 얘기는 요한 안 죽는다는 얘기요. 그러고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죽지 않는데. 저도요 교회에서 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게 참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모르죠. 뭔 얘기를 하는지. 냅다 서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앞뒤도 없고 참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가요? 아니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던데요? 제가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맥락을 쭉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맥락은 다 찌고 뭐만 들은 거예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갖고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전한 사람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의도를 아셔야 되고 메시지 시간에 메신저의 의도를 알고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추려서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어지러져요. 이단과 사이비가 왜 생깁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럼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얘기가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잘 몰라갖고요. 주님 이렇게라도 질문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 건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괜히 질문했다가 어떻게 해요? 너는 그것도 몰라 하고 깨질까 봐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너희들 들었지? 요한이 안 죽는데. 야, 솔직히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절대 못 드실 거려. 웃은 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아까 내 웃었던 분들.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유행가 가사 같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한테 바로 들은 분들도 오해를 했는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메신저들을 통해 듣는 저나 여러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줄여야 돼요. 오해를 줄여야 돼요. 바로 알려고 올바로 들어야 돼요. 의도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되게 전해야 돼요.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바르게 참되게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제가 설교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제가 들리면 참 속상할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넘기도하는 거 쳐다보는 분도 있고, 기도를 배우려고 바라본다면 참 그나마 좋은데 그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우리말로 기도하시든지 영어로 기도하시든지 관계없어요. 몸으로 기도하시든지 말을 못하겠으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남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면 내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뭐라 했죠? 샤아 응시하다 바라보다 집중하여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쉬라고 했죠. 따라쉬가 뭐라겠죠? 주님 앞에 자주 찾아가서 묻고 열심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을까요? 주님의 뜻이 이겁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무죄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면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아의 경우를 설명해 드렸죠.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옵니다. 선지자님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주십시오.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면 죽을지 살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좋을 것을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의 선지자에게 야 내가 죽을 것 같냐 살 것 같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모르겠다. 근데 내 생각에는 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라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기 전에 뭔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정답이 안 나오면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요. 이런 기도 제목인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완벽자가 아닙니다. 주님도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너의 일에 주목하고 너의 사명에 집중해라. 여러분의 주목되고 관심되는 분야가 뭡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뒤에 꼬랑지가 붙었어요.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이 보고 요한이 듣고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이 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참 증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진반대고 했다라고 그의 이제 요한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증언을 사람들이 듣고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올바로 듣고 참된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 저분이 하는 건 정말 진짜야 맞아 라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꼬리표가 달라붙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붙으면 어디 가서 말하고 어디 가서 행동을 하면 무슨 꼬리가 달라붙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래 앞에 한마디가 붙어요. 뭐라고 붙을까요? 시작. 예수 믿는 그렇죠. 제가 의도한 답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이 예수 믿는 것이 꼭 따라붙어요.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장로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래? 저 사람 목사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저래? 꼬리표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항상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하고 전한 것이 참말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될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오늘 기록한 내용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 없다. 과장법을 써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르침이 성경 위에도 많이 있겠죠.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죠.
그것을 기록하는데 다 부족할 것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록한 내용, 요 25절을 기록한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 진리와 말씀과 가르침도 많고 행하신 많은 일도 많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시 쫓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걸 깨우칩니다. 많은 말씀과 많은 가르침과 많은 사역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어디서요? 너의 사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사역을 위해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의 분들. 참 눈물 나요. 생명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과 임상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선생님 다 좋은 자리와 좋은 재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 피난민 죽어가는 사람 돌봅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해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성가대 사명을 받았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평생 있는 거예요.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절대 협박 아닙니다. 판주라면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집에 올라갔다 3층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하는데 주일 날 안 하는데 습관적으로 손목이 아프니까 밴딩을 하고 갔더니 누가 보고 목사님이래. 사모님 왜 손에다 밴드했어요? 얘 좀 아파서요 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고 갔네. 괜히 불편을 드렸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예배드리는 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 전하는 일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도 수요일날 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왔네 안 왔네, 누가 하네 안 하네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하는 것이다. 수요 하월국이 금요 기도회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내가 기도를 통해 이 동일교회를 붙드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누구 올 줄 아는데 안 왔어. 목자가 돼서 안 오고 목자들은 오라게 놓고 나만 오고 지는 안 오고 교회 중직들은 안 오고 우리만 오고 이러면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뚝 잘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22절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남일 생각하지 말고 자 이런 얘기 너나 잘하세요. 저한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면 교회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되는 교회도 많이 있죠.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맡겨진 일을 너는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는 일을 안 시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3번이나 건축하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은퇴하셔서 교회를 찾다 침례교를 찾다 오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축복해주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걸 끝까지 잘 감당하되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견주지 않고 내게 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제 입술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